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교부들이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단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초세기, 2세기, 3세기 그 즈음에 발생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흔들었던 그런 이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이단들을 봐야 되냐면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부들이 신앙의 진리를 또 한번 제대로 지키고 뭔가 언어로 정립을 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역사 안에서 이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름과 형태만 조금씩 다르고 본질적으로는 계속 비슷하게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단은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단을 살펴보고 조금 알아보는 건 좋지만 너무 배우다 보면 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단, 이교, 배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단이란 세례를 받은 후에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하게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교황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른 거죠. 먼저 이단은 그리스도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데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겠어? 잠시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느님 되셨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단이 됩니다. 배교는 여러분들이 순교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박해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았죠. 근데 순교자들 이상으로 배교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너 죽을래? 배교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교하겠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주죠. 순교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교는 내가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냥 전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는 이단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교황님이시죠. 베드로 사도의 그 후계자들로 계속 이어져 온 2000년 된 교회인데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게 뭔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전적으로 이단에 한정돼 있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어딘가에서 용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 참된 지혜, 지식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는 2세기에서 3세기 무렵 그리스도교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정신적 운동으로서 바빌론의 점성술, 또 이란의 이원론, 또 이집트와 헬레니즘의 종교 혼합주의,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언어와 철학, 그리고 밀교적인 신비를 뒤섞어 놓은 체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미지의 하느님은 영의 세계만 지배를 하고 물질의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로 살아가며 영지를 통해 내적으로 인식되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만 해도 이게 보통의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사상들, 또 종교들,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짬뽕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혹적인 요소가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나름 전문적인 언어와 철학을 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이 영지주의에 굉장히 맞서 싸워야 하는 큰 과제들을 또 안고 있었죠.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태고의 인류의 타락으로 미지의 하느님과는 다른 물질 세계에 속하는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세상은 본래 악합니다. 인간은 미지의 참된 하느님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섬광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물질적인 육체로 말미암아서 데미우르고스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표는 물질로부터의 해방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유보된 영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다 보니까 뭔가 혹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런 요소들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단은 한 번도 완전히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매혹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구약의 하느님을 이렇게 악신으로 만들어 놓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사상과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구약의 하느님 봐. 상대편
전쟁을 벌이면 상대편 민족을 다 죽이라고, 어린 애부터 다 죽이라고. 이거는 참된 신이 아니다. 악신이다, 악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왜냐하면 신약의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원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신, 이것도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영지란 것을 지니고 있는, 정말 자기 안에 뭔가 하느님의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 몇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 소수 몇 사람에 들어야 된다고, 이런 영지를 얻어야 된다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 명상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를 따르라고. 사람이 혹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소수 몇 사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써야 되고, 심지어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이 요즘 발생하는 것 같지만 18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근본 확신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육식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란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윤리적인 방탕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지주의 이후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노선을 따르는 이단과 사이비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이게 또 사람을 혹하죠. 모든 육식, 성행위,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금지를 시키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참된 종교는 그래야지 하면서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과 물질은 원래 악한 거고 이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악에 악을 더해도 악이니까 그냥 그것은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이 성적이든 뭐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다 허용해주는. 근데 이것도 사람이 혹해요. 그러면 본인이 윤리적으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이 종교가 덜어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영지주의에 버금가는 우리 교회를 흔들었던 그 시대 또 다른 이단으로 마르치온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세기 교회를 뒤흔든 마르치온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비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치오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의 단일성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유대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 빼고 바오로 서강과
루카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목록을 완전히 새롭게 작성합니다.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것도 2세기에 이 사람이 85년에 태어나서 160년경에 살았으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교 성경 목록도 확정되지 않은 시대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교 교부를 살펴봤듯이 이때 막 호교 교부들이 활약하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아까 영지주의 때랑 똑같이 이원론적인 구분.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르치오는 한 발 더 나가서 구약 전체를 이것은 거룩한 책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다 하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단으로 뭔가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극단으로 가면 더 열광해요.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사람이 보니까 몇 개는 빼야 돼.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 외에는 이거 다 뭔가 유대교의 잔재가 그대로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 당시는 지금의 73권에 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전의 목록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왜 마르치온이 그토록 위협적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분리는 자연스럽게 영지주의적인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참으로 인간이 육신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비슷한 꼴을 하고 세상에 왔다가 다시 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가현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구약의 창조신이 만든 악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그런 육신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론이 한번 그 근본의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단이 또 다른 이단을 낳게 됩니다. 금방 제가 그리스도 가현설이라고,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힌 상태로 울부짖고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사실은 쇼였다. 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느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고통을 겪을 수 있니? 인간이 고통을 겪지. 하느님은 고통을 겪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네.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초세기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그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사도시대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참된 강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부터 교회는 안티오키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사모사타의 파울루스의 주장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양이 아니라 본성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가현설의 내용, 그러니까 초세기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이었냐 아니었냐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었냐 아니었냐에 관심을 두고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죽음을 겪은 모든 것은 이제 한편의 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가르침은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신약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1세기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3개를 남겨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두 번째 편지도 한 부분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100년경에 썼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미 100년 전후, 그러니까 1세기 말, 2세기 초중반, 그때 이미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 주장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신약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사타의 파울루스라는 인물, 260년에서 270년경에 사망을 했던, 그러니까 3세기 인물이죠. 이 사람은 양자설이란 것을 또 주장을 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순수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또는 부활한 이후에 그 공로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입양설, 혹은 양자설이라는 또 다른 이단이 되는데, 정말 초세기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단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과 형태로 끊임없이 그 후에 등장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이단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세기 우리 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이단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좀 낯설은 이름들일 건데, 몬타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몬타누스주의는 2세기 중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서 임박한 종말에 관한 희망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 규범을 극단적으로 쇄신하려고 펼쳤던 예언 운동입니다. 몬타누스는 원래 프리기아의 여신 키빌레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기로 약속한 그 진리의 영, 협조자의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고 세속을 멀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오늘날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영을 받았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그 협조자의 도구다.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몬타누스주의의 이 운동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몬타누스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두 명의 여자 예언자가 있었어요.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무아지경에서 받은 신탁으로 하느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 셋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이 은사는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끝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요한묵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이 프리기아 지방의 페푸자라는 마을에서 실현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듣다 보니까 오늘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예언을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무아지경, 황홀경에서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사람들이 궁금하죠. 야, 하느님 뭐라고 하셨어? 야, 하느님이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만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몬타누스와 프리스킬라, 막시밀라는 예언의 은사를 본인들밖에 받지 못했고 하느님이 특별히 우리 셋을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영지주의의 그 엘리트주의 다 이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세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세 명의 권위는 이제 결국 예수님 경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믿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말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추종을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이루어지면 말 바꾸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하느님이 이런 계시를 주셨다고 말 바꾸면 끝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쪽에 열광했다가 또 바뀐 내용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몬타누스 주의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단식, 독신생활, 성생활 자제, 생식, 자선, 순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극기를 행했고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강조해서 여성의 성직도 허용을 했습니다. 막시밀라가 197년에 사망한 뒤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임박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주장했던 몬타누스 주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단들은
극단성을 띠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한번 열광에 빠지면 이게 극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특히 엄격하게 윤리적으로 뭔가 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뭔가 참된 종교고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선을 하고 순교를 열망하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권장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막 극단적으로 밀고 너희가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킬 때에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킨다고 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뭔가 특수한 엘리트 그룹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세기 이단을 살펴본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교부들을 보더라도 또 다른 이단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프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무섭게. 왜냐하면 앞서서 뭔가 매혹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고 뭔가 앞선 이단들이 실패한 요소는 버리면서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러면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전의 이단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록 우리 프로의 이름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지만 교부 한 명도 안 보고 초세기의 이단들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심해야 될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